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결혼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 때 만드신 제도입니다. 모든 부부는 하나님이 직접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짝을 직접 찾아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몸이라는 표현을 통해 결혼이 인간의 의도나 사회적 관습 이상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음대로 이혼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한 멍에를 씌워 묶는다는 어원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사람이 나누지 말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결혼을 결코 사람이 끊지 말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혼은 쉽게 행해지던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합당한 이혼 사유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아내와 이혼하고 형제의 아내를 취한 일로 인하여 세례 요한에게 비난을 받았고, 요한은 이 일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이혼은 당시 역사적 맥락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창조 질서의 원리를 언급하시면서 이혼이 합당하지 않음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흔히 결혼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만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혼할 이유만 찾습니다. 결혼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배우자와 끝까지 같은 멍에를 메고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만을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현대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도 바뀌어서 법이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전에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결혼의 형태를 개인의 취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 중에서도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전하신 결혼의 원리에 대해 분명하고도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여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부를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결혼하는 일과 이어가는 일에서 제 힘을 빼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에 있지 아니하고 회개를 통한 거룩에 있음을 인정하며 날마다 천국을 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한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 얻는 법에 관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회원, 즉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원한 영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모두 준행했음에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문제점을 드러내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재산을 헌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족쇄가 되는 것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청년에게는 물질이 많고 물질에 대한 애착도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하게 사는 듯했으나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은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진정한 가치로 삼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등지고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그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의 우상이었고 결국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은 영생 곧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처럼 나왔지만 재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결단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웅변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율법 준수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백성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 재산을 내놓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그 재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섬기는 위대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재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언젠가 본문의 청년처럼 그리스도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하셨던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답을 준비해야 뒷걸음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괜찮을 성생 정도로 여기는 사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영원을 향한 영광스러운 초청을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근심하며 돌아서는 부자 청년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서도 저의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늘 부활을 쌓으며 어린아이처럼 사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고자 버려야 할 제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이었던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세상의 기준이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모두에게 삭시 주어집니다. 이 사실은 약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며 강한 자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에 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일과가 끝나자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일꾼들부터 품삯을 지급합니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먼저 온 일꾼들은 더 받을 줄 확신했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주인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과 자신들을 똑같이 대우하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주인은 원래 약속한 대로 지급한 것이기에 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주인의 설명대로 그들은 애초 약속된 임금을 받았기에 남들과 비교하여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주인이 그 뜻대로 할 일입니다.
마지막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나중에 와서 적게 일했지만 주인을 향한 태도에서 먼저 된 자가 됩니다. 일찍 주님을 믿고 섬겼다 해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고 불평하면 나중된 자가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구원 문제에서 인간의 노력은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절대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면 자신의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라고 생각했던 당신의 삶은 천국에서 나중으로 추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처음 된 자인가 나중된 자인가 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달리 무가치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쌓은 공로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 대신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신부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사람이 중심인 주인,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나의 출발점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사십시오.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신 데 감사합시다. 여러분은 처음 된 자이십니까? 나중된 자이십니까?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수고를 인정받기 원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 일꾼 삼으신 은혜로 인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비교와 질투를 멈추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태복음 20장 3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보다 큰 장애는 영의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갔기에 구걸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큰 소리로 간청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시키려 하자 2사람은 개의치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대제사장처럼 큰 자는 작은 무시도 두려워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어린아이나 맹인처럼 작은 자는 큰 무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께 나왔습니다. 맹인들에게는 무리의 비난보다 주님의 긍휼을 입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자신들이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믿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중이 떠들고 있는 거짓 맹인들을 꾸짖는 사이에 주님은 머물러 서서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호소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소원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말로 아뢰기를 원하셨습니다. 질문을 통해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으시자 눈을 뜨길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눈뜨기를 원한다는 이들의 답변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간절함은 있어도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게 된 2사람은 곧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영의 눈이 어두워 헛된 것을 구한 제자들과 대조됩니다.
주님은 작은 자들을 부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천국은 사람의 칭찬이 아닌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영의 눈이 뜬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마태는 앞 단락에서 제자들 모두가 야망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보이지 않는 눈을 고침받고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음을 보도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도 고통의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도 사람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보듬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두 맹인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은혜 받고 감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을 보게 해달라는 간구는 맹인만 해야 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은 바로 뜨여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오늘도 저에게 물어보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부르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서 가르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산헤드린의 회원들로서 유대교의 최고 교권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 병자를 고치신 일, 아이들의 메시아 찬양을 금지하지 않고 인정하신 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일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의 일원인 그들이 공식적으로 성전과 예루살렘 백성의 종교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또 누구의 위임을 받아 가르치는지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는 예수님께 법적이나 정치적 권위가 아니라 종교적 권위를 물은 것입니다. 유대의 모든 종교적인 권위는 산헤드린에 있는데 곧 우리가 그 같은 권위를 준 적이 없기에 내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성전 사역에 분노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법과 종교적 율법을 무조건 거부하시지 않았지만 무조건 따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대답 대신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들로부터 온 것인지 되물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권위로 행하셨는지 압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받은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진정한 권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권위를 부여받으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권위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수여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이중적 모습을 가지고 세상 권위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를 갖고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권위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대로 살 때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며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권위가 하늘에서 오며 그 권위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삶으로 복음을 가르치며 사람이 아닌 하늘로부터 나오는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양과 체면보다 정직과 진실함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돌이켜 말씀을 인정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기이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뜻하며 이 돌을 중심으로 벽이 쌓이고 이 돌에 건축자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외치시면서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즉 스칸달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유대인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버렸으나 이방인들에게는 예수가 더없이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러한 사실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 유대 지도자들의 무지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일 나사렛 예수는 성령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실 것입니다. 이 경위는 복음으로 계속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한 포도원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부활되어 포도원을 상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 예수님께 위임받아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반으로 농부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농부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여 포도원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며 세상 끝까지 넓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석 삼고 살겠습니다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없는 건물은 허물어지고 맙니다. 사람은 그분을 무용하다고 꺼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인류의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돌 위에 떨어져 깨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자 위에 임하셔서 그들을 가루처럼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형국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머릿돌로 삼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며 영원히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초석이요 기준이요 주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며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가 저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버려짐을 통해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포도원이 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새로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로 알고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잔치가 열리면 초청된 사람은 예복을 입고 와야 했습니다. 예복이 없는 자에게는 잔치의 주인이 예복을 한 벌씩 주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복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결탄코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에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유대인은 거절했고 나중에 청함받은 이방인은 예복을 입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임금님이 잔치석상을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사안을 시켜 그를 쫓아냅니다. 임금의 초대를 받아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먹고 즐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예복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입고 오라고 준 예복을 안 입고 오는 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 예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의의 예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복은 천국 복음을 들은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믿음과 그에 따른 의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삶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헌신이 있는 자들만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것이고 최종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확정됩니다. 혼인잔치에 왔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혼인잔치에 최종적으로 남을 자일지 알곡일지 가라질지가 결정됩니다. 은혜로운 초대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에게는 마땅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초대받은 자의 예복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끗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입니다. 청함받은 자는 모든 인류를, 택함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탐하느라 영생의 자리, 구원의 시간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좀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초대받은 제자도에 아멘하고 또 십자가는 외면한 채 살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기 행함, 공로, 노력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교회의 문화에 익숙한 자가 되지 말고 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복이 없이 혼인잔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의를 벗고 죄에서 진정으로 출애굽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끗한 삶으로 사는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초대의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배부름에 빠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악을 용서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그리스도의 예복을 제게 입혀주사 영원히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악한 계략은 도리어 예수님의 지혜를 드러낼 뿐입니다. 당시에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로마에 인두세를 내야 했습니다. 당시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죽을 때까지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예나 아니요, 둘 다 올무에 걸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게 해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시 데나리온의 한쪽 면에는 황제의 얼굴 형상과 함께 가이사가 신의 존엄한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면 하나님 외에 이방 임금에게 납세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백성의 공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옳지 않다고 하시면 납세 반대자로 몰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이사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는 이원론적 생각에 사로잡힌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 답하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에 틀을 깨시고 가이사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세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가이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와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함께 이 땅에서의 의무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전세가 아닌 의의 행실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명쾌한 답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참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부활은 세상 이치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부활은 가상의 소망이 아닌 역사적 실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이 땅에서 죽었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계시의 말씀 속에 부활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죽은 그 조상들이 계속 죽어있는 상태라면 그들의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칼뱅이 말했듯이 자녀가 없는 아비가 있을 수 없고 백성이 없는 왕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명백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간결한 말씀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이 내포되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도 살아있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능히 부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원포인트 메시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고난을 통해 죽어가던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부활신앙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죽은 자도 일으켜 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살리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영적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가르치기만 하면서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믿음이 좋은 줄 착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마실 때도 혹시 부정한 것이 섞일까봐 헝겊으로 걸러서 먹었습니다. 11조 규정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믿음 좋음을 과시하기에 적합한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만한 외식이 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며 7가지 화를 선언하십니다. 7은 완전수이기에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화로 인해 철저히 멸망당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교사와 지도자인 이들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는 직역하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가 됩니다. 화 있을진저는 구약에서도 심판선언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구원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는 오히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리와 창녀가 외식하는 자들보다 천국에 더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늘 죄인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긍휼을 구하고 죄사함을 선포받았을 때 겸손히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기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예수님의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화 있을진저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외식을 버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외식을 버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믿음으로 화가 아닌 복을 선언하며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했을진저 하시며 저주를 선포하신 주님, 오늘 저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화가 아닌 복을 선언하며 사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보고 평가하실 때 복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시도록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내면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고 겉모습만 좋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외식적 행동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거짓을 행하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의로운 자라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은 7저주 중 5제와 6제를 통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깨끗한 척 할 뿐이라고 고발하셨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을 정죄하면서 정작 본인들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결의식을 따라 외적 결정에는 열심을 냈지만 내면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며 자신을 속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회칠하는 것은 사람이 실수로 접촉하여 7일간 불견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덤을 눈에 띄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에 많은 순례자가 외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올 때 많이 행해졌습니다. 이는 무덤을 눈에 잘 띄게 만들어 사람들이 부정한 무덤에 접촉하지 않도록 경고하려는 용도였으며 순례자들이 무심코 무덤을 밟거나 손대서 부정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치를 했으니 외양은 깨끗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깨끗할 뿐 실제로는 더러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위한 무덤과 의인들을 위한 비석을 만들며 자신들이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선지자와 의인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로운 척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조상과 비교해 다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을 비난했고 지금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기에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인간은 죄와 사망의 굴레 안에서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의 냄새를 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회칠한 무덤 같던 이유는 외식과 불법을 종교 행위로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핵심은 우리 내면에 있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신앙의 핵심이 내면에 있음을 깨닫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입니다. 주님은 외면이 아닌 내면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영혼이 순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영성이 만일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면 부정하고 불의한 우리 삶의 실체를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경건한 척 하려고 사역하고 봉사하기에 힘썼던 외식을 버리고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외형만으로는 진짜 영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십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할 뿐 자기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교회 문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위선적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철저히 반성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먼저 제 속에 가득한 탐욕과 죄악을 버리기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목말라 겉모습만 치장하는 위선을 버리고 속사람을 정결케 하는 데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인생이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치를 벗기고 말씀 앞에서 더러움을 드러내오니 정결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말세의 고통이 더 깊어지고 널리 퍼져 있습니다. 종말론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이 종말인가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보다 종말의 때는 언제인가를 더 많이 궁금해합니다. 종말에 대한 섣부른 계산은 재난을 만날 때마다 비상식적인 집단을 만들고 거짓 선지자들을 키워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그것을 미워하는 세상의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환난과 죽임을 당하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현혹하며 불법이 판을 칩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종말의 때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교회의 각종 문제는 사실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겪고 그 환난에 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끝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후 여기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성전이 파괴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의 끝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 전투를 감당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소식, 즉 천국 복음이 땅 위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사람이 미움받고 환난당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환난을 견뎌야 합니다. 구원은 악한 세력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부활의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진정한 끝이 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말세를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사랑하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난이 시작되어도 내가 할 일은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혹과 시험 앞에서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구원이 선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교회의 주인이시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미혹받지 않도록 날마다 욕심을 가지치게 하며 이 재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깨닫고 끝까지 견디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 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택하신 자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속지 말라고 예수님은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환난의 상황은 메시아로 자처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을 받았다고 속이면서 적 그리스도를 자원할 것입니다. 종말로 갈수록 강해지는 표적과 기사는 현혹하는 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추종자들을 얻기 위한 기적을 절제하신 것과는 대조됩니다. 실예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은
인구의 10%와 영토의 15%를 잃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 지급으로 돈을 마구 찍는 통에 빵값은 2천억 배나 뛰었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등장해 독일의 영광을 되찾자며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독일 교회는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고 칭송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엘리에셀 벤 야일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처하며 유대인 열심당원들을 마사다라는 곳으로 집결시켜 결사항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말은 요새 안에 모든 사람이 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이며 수많은 사람을 유혹해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말을 잘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심지어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왜곡한다면 그는 결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의 사역이 아무리 화려하고 놀랍게 보여도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자 애굽의 술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 표적과 기사는 사탄의 세력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표적과 기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질서가 극에 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 진리가 득세하는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말세에 필요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바른 분별력으로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의 정체를 분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기준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단 지도자들은 또한 결코 고난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성도는 기이한 기적이나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해야 합니다. 이 교훈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게 새김으로써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닥쳐올 환난 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하신 이들을 위해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을 피하도록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거짓과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재림에 대해 잘못된 두 가지 주장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이니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림은 상징적 표현이지 진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과 더불어 장차 확실히 발생할 일이지만 일상을 멈추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망각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할 일이며 이 세상의 마지막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끝이 옵니다.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변화가 없는 것이 바로 천체입니다. 해는 늘 제 시간에 뜨고 지기를 반복하고 달과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1월 성신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는 표현은 영적인 세력들이 힘을 상실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아기의 초라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으나 예수님의 재림은 원래의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를 지니시고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보고 통곡하며 애통하는 자는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며 장자까지 죽었지만 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단지 마지막 심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되뇌었던 마라나타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마라나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재림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마지막 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 앞에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환호하는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긴 것과 같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차등 지급하고 떠납니다. 달란트는 신약시대의 교환 단위로 금은동으로 만들어졌으며 636kg 사이였습니다. 달란트는 은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로 일용 노동자들이 16년 이상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주인은 똑같은 재산을 모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종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다른 양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종들은 자신들이 다룰 수 있는 만큼의 액수, 좋게 수억 원은 되고 계산법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가치로 추정되기도 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과 재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우리가 만들거나 성취하지 않은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달란트를 받지 않은 종은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일 수는 있어도 하찮은 달란트 혹은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달란트는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능과 은사의 목적은 서로 비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의 크기를 가늠해 큰 일은 중요하고 작은 일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합당한 자원을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지혜롭게 운영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신의 달란트가 적어 보인다면 자신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그 차이를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받은 것을 감사하고 주신 주인을 사랑하여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올바른 달란트 사용법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맡겨주신 달란트를 최선 다해 사용하여 열매 맺겠습니다 입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성실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깨어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각자 재능도 다르고 재능을 적용할 자원과 상황도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각오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 각각 재능과 형편에 따라 맡겨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며 주신 뜻대로 열매 맺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이 구원의 날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이기도 함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인자가 임금으로 호칭이 변합니다. 주님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중간지대는 존재하지도 않고 예외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모으시지만 각각 오른편과 왼편으로 분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모든 사람이 의인 또는 악인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오른편에 위치한 자들을 복받을 자들이라 부르시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 주님은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궁핍과 어려움을 겪으실 때 그들이 그 필요를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그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줄이고 목마를 때, 병들고 헐벗었을 때,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힘든 상황에서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고 주님은 이를 그분께 행한 일로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불리는 제자와 성도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날이 구원의 날인 줄만 알고 막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과 손과 발이 있길 원합니다 입니다. 지금은 성도와 불신자가 한 자리에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서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중에 보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제한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구제합니다. 배고픈 형제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를 위로하고
병원에 입원한 형제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아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갇힌 형제를 방문해 격려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선행과 구제의 여부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삶이 없는 것은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마음에 새깁시다.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익숙한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손이 그리고 발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 주님, 그리고 저의 마음을 무엇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제가 마땅히 선대해야 할 사람을 도리어 상관없는 사람처럼 무시하여 그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던 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굶주린 사람, 아픈 사람,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심판의 날에 상속받는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성전이나 왕궁이 아닌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마가와 요한은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며 365명의 노동자들에게 하루치 임금을 일시에 줄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녀의 행동과 예수님께 부어진 향유의 비싼 가격 때문에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 분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들먹입니다. 그 정도의 값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는 인간적 계산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30세겔의 가치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값으로 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구속적 사랑의 희생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이들인 제자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이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일을 계산이 아닌 사랑으로 했습니다. 허비한 것처럼 보인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나아가 우선순위 문제이므로 여인의 기름 붓는 행위는 예수님께 좋은 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의도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감사 혹은 가족을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착한 일 또는 헌신에 담긴 깊은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진 옥합은 마치 깨어질 예수님의 몸을 암시하고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됩니다. 그녀는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행위로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에 가장 먼저 참여한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예수님께 좋은 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정작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개인의 선행은 곧 잊힐 수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예수님께 좋은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선행이 예수님께 좋은 일로 기억되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전부와도 같은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모두 부어드리는 헌신까지 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오늘 저의 선택이 예수님 편에서 좋은 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삶 없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들의 제사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6월절이 애굽에서 해방된 역사를 기념한다면 본문의 만찬은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6월절 식사는 성만찬 제전과 관련됩니다. 원래 6월절은 일주일에 걸친 무교절 축제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는데 예수님 당시 1세기 무렵에는 전체 8일간의 기간을 통틀어 6월절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6월절 전통 식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짐승의 피를 기초로 맺어진 옛 언약은 폐기되고 메시아의 피에 기초한 새 언약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사 중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는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받아 먹으라라는 그 명령은 27절에 마시라와 함께 주님의 죽음의 효력에 인격적으로 동참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을 준비하셨다는 표현은 단지 공간을 마련하시고 제자들에게 일을 지시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음식이 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6월절 만찬의 전통적인 요소였습니다. 그것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은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바쳐질 제사를 통해 사람이 누리게 될 영적인 유익을 가리킵니다.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을 발휘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양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희생으로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살과 피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을 선물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바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따르는 신실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확증하기 위해 친히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명하시며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성도는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희생을 깊이 새기고 후일 메시아가 베푸실 천상의 잔치를 고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지 돌아봅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오늘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제자와 부인할 제자, 주님을 버릴 제자 모두를 위해 죄사함의 성찬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배신과 십자가 지는 고통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6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의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올라가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 가까이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신 예수님은 고민하게 죽게 된 자신의 아픔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깨어 있기를 당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기도는 땅에 얼굴을 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낮은 자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는 기도, 인류를 위해 죽는 기도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연약한 모습 속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땅에 얼굴을 댄다는 것은 간절함과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옮겨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구약에서 잔은 형벌이나 고난을 비유하는 단어로 쓰이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힘을 물리치셨고 자신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게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두려움에 지지 않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신뢰와 순종으로 기도를 마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복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혼란과 좌절에 빠질 수도 있었기에 그들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싹이 얼마나 심각하면 강인하고 담대한 주님이 이토록 슬퍼하고 괴로워하셨는지 묵상해 봅시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기도는 나의 원함을 쟁취해내고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모두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나의 원함을 맞추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사건은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며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아뢰므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내 원과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를 요청하신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처럼 육신이 연약하여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기도의 자세를 배우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간구하며 제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닭이 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그 목전에서 부인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치였으므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분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바깥들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맹세와 저주는 대제사장의 계병과 거짓 증언들보다 예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비참한 실패는 겟세마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유독 베드로에게만 손가락질할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할 위험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도 때로는 자기 의지에 정반대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해도 육신이 약하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종 앞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도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수님과 떨어져 배반했던 베드로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겠습니다 입니다. 지금도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찬송하며 기도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신앙이 견고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연약하기에 무시당하고 위협받으면 힘들지만 거기서 말씀이 기억나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죄로 인해 통곡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에 공감하며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두려움과 아픔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언제나 예수님 옆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오늘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를 덮쳤던 두려움이 제게도 몰려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며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한 자만함이 있었지만 작은 죽음과 꾸짖음에도 주님을 부인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과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저를 은혜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곁에 있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함께 하셔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 재판 후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는 직역하면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보고입니다. 예수님이 정죄당하는 모습을 본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뉘우쳤다는 말이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승을 팔고 양심이 찔린 유다가 내린 해결책은 자신이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좋아했기에 해결도 돈으로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목적을 달성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다의 괴로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로 갖다 주면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식으로 보통 상거래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해 자신이 받은 돈을 성전에 다시 예치하는 관행에서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무죄한 피라는 표현은 구약에 자주 등장합니다. 무죄한 피를 팔고는 70인역 구약의 표현으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비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27장 25절에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무죄한 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임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배신자 유다까지 예수님의 무죄를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며 일축합니다. 이것은 곧 내가 스스로 처리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양심에 화임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공모한 자들에게 아무런 동정도 받지 못했으며 자신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받은 돈을 자신의 핏값으로 돌렸습니다.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는 신약에 나오는 유일한 자살 사건입니다. 유다가 성전에 던진 돈은 나그네의 묘지값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 30에 관한 스가랴 예언의 성취를 보임으로써 마태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율법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진정한 회개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회개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연약한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있어도 상황을 돌이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회개와 후회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되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후에는 그 결과가 회개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멈면 안 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기 힘으로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해도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해서 쓰임받았고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아 버림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후회와 고통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후회에 그치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켜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저버린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다시 회개의 자리에 나와 눈물로 엎드리오니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죄책감의 올무에서 벗어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세 부류가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진리를 왜곡한 총독 빌라도입니다. 둘째, 무리를 선동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셋째, 무지한 무리들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법적인 책임은 재판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치적 타협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에 잡아들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풀어줌으로써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불이익을 감당할 정의감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명절 때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에 따라 예수님과 바라바 중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악한 자를 선한 예수님보다 더 원했습니다. 빛 대신 메시아를 그들이 싫어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당시 황제에게 빌라도에 대한 부정적 보고가 올라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독은 소요가 일어나거나 스스로 왕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재판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재빠르게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무리에게 돌리고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표시로 손을 씻습니다. 물로 씻는 행위는 신명기 21장 6절에서 9절에 따라 죄에서 자신을 정결케 함을 상징합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이미 자기 결정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죄한이는 책임 없으니라는 뜻입니다. 총독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책임을 군중에게 떠넘겼습니다. 빌라도의 결정에 백성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우리와 우리 자손은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를 대표하는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가 후회해도 상관하지 않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는 빌라도나 모두 무책임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군중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큰소리치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무책임한 빌라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 선동당한 무리의 절묘한 조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사람을 무서워하며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손을 씻으며 면책을 주장한다 해도 그의 비겁한 태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빌라도는 소요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백성만 보고 있을 뿐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다른 이들에게 핑계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해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린 적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주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다른 이들을 핑계대며 죄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살지 못했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받을지라도 진리를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마태복음 27장 28절로 2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멸시와 고통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십자가 선고 이후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유대인의 왕에 대한 조롱을 가했습니다. 홍포는 군병들의 붉은 망토로, 황제의 자색 옷을, 가시관은 왕관을, 갈대는 왕의 호를 상징합니다. 자색 옷이 임금이 입는 옷인 반면 홍포는 로마 황제나 장군이 군복을 입을 때 착용하는 망토였습니다. 곧 이 구절에는 너를 군으로 만들어 놓았고 군대도 모아 놓았으니 어디 한번 왕으로 걸기에 보시지 라는 모욕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그리스를 로마의 통치자들이 요구하는 존경 행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는 로마인들이 황제에게 한 문안 인사와 유사합니다. 평안할지어다는 신약 성경에 74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평안함을 넘어 기쁨, 환희, 즐거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로마 병사의 말을 다시 번역하면 유대인의 왕이여 기뻐하라 혹은 유대인의 왕이여 환호하라가 됩니다.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은 그야말로 잔인하기가 짝이 없는 조롱이 됩니다. 도저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뻐하며 웃으라고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조롱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고난당하신 왕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가신 왕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왕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온갖 멸시와 조롱, 고난과 아픔을 기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왕을 따르는 우리는 고난과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신 예수님만을 따라 사는 오늘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원수의 참을 수 없는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하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비웃는 세상에서 때로는 무력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전도 명령은 성도가 받은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은 성도가 누릴 가장 든든한 특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 약속의 반영입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이 지상 위임 사역을 수행하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본문의 명령과 약속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가장 크게 얽매이는 문제였던 사망과 죄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혼자만 알고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며 제자를 만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때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쓰되 그가 온전한 제자가 될 때까지 잘 양육하는 것이 먼저 부르심 받은 제자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제자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누릴 우리만의 특권이며 보장입니다. 예수님은 사도와 함께 하셨듯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라를 전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음에도 두려워하며 의심하였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제자 삼아주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삶을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